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얼른 코로나가 없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놀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날씨가 그리고 너무 더워요. 더위 조심하고요.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요. 사랑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짠! 여러분, 이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지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몽골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몽골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친구들처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예배할 장소가 없는 지역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이번에는 누구일까요? 예, 바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함께 살펴본 사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배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예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예배에 대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말씀을 함께 들어봐요. 쨍쨍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수가라는 동네에 들으셨어요. 수가는 사마리아에 속한 작은 동네예요. 아, 피곤하구나. 잠시 쉬어야겠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하셨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네?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시작되는 자신들의 핏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의 자손이므로 정결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과 몇 마디를 더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한 가지를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단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해야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는 다양한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순서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지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떠올려 볼까요? 찬양을 해요. 우리가 찬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해요. 둘,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셋, 기도를 해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지요. 넷, 헌금을 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인애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요. 다섯, 새로워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며 예배를 드려요.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해요. 그럴 때 예배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작은 동네예요. 우물가에서 쉬고 계신 예수님 곁으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이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한 가지를 물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단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배해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